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시대가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 잘못된 것과 잘된 것, 또 키가 큰 것과 키가 작은 것, 넓은 것과 좁은 것을 비교하면 비교가 아주 잘 됩니다. 이와 같이 큰 부잣집에 가보면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지혜자 곁에 가보면 내가 무식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데 또 설교하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증거하거나 또한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남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세상에서 성령거역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죄가 있고 성령거역죄가 있는데 십계명의 죄는 7번에 70번,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거역죄는 단 한 번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거역죄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성경에 써놓은 기록해 놓은 말씀 가지고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거역죄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봅니다.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거역죄를 지면 이 세상에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오는 세상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죄가 성령 거역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 성령 거역죄는 어떤 죄인가?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정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경이 해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 하니까 막 불같은 뜨거운 것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건 참 성령이 아니에요. 참 성령은 진리가 있을 때에 참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예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요라고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한 것은 성령은 진리는 말씀과 진리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래도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거역죄는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고 진리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성령 거역죄에 해당이 되죠. 성령 거역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했는데 이 외아들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외아들이라는 것은 딸도 없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이 외아들이에요. 외로운 아들, 외아들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과연 외아들이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독생자가 외아들이냐? 아닙니다. 무식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우선 독생자라는 뜻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독생하신 분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오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일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스스로 난 자는 홀로 난 자입니다. 홀로. 부모가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자기 혼자 난 자 스스로. 그러니까 독생하신 분이다. 칠판 잠깐 보시겠어요? 칠판. 독생하신 분이다. 정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죠. 독생이라고. 독생. 홀로 독. 약자로는 그렇죠. 이렇게 씁니다. 독생.
독생하신 분, 독생. 홀로 나신 분이다. 홀로 나신 분.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도 안 계시고, 하나님은 어머니가 안 없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요. 하나님 스스로 나신 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독생.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독생자라 그랬어요. 독생자. 독생하신 자가. 독생자라는 것은 홀로 나신 분의 아들이다, 이런 식입니다. 홀로 나신 분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독생자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외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독생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로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니,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 이런 뜻이죠.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성경에 보면은 주해난이라고 있어요. 중요하게 해석돼 주해난이라고 있는데, 그 글자에 번호가 써 있는데, 제가 가지는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숫자가 뭐라서 독생이라는 글자 옆에 5자라는 숫자가 써 있고, 밑에 보면 5자 찾으면 어떤 사본에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독생자가 하나님 뜻인 줄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외아들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외아들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이 없어요. 뒤에도 없어요. 66은 다 찾으면 딱 두 구절 나오는데, 그 두 구절은 신약에 나오는 구절은 예수님이 그 어떤 집안에 독생하신 아들을 병을 고쳐 주는데 그 독생자가 나오고, 구약에 하나 나오고요. 그건 예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 어떤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외아들이 있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에 관한 말,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외아들이 아닌데 외아들이라고 했다. 성령 거역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도 없는데 외아들을 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외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가 맏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데, 그분들 성경 안 본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로 봅니다. 보면은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무슨 아들을 낳아?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마다들을 낳았어요. 예수님 이 땅 위에 오실 때 마다들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다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많은 아들 중에서 맞이가 되는 아들, 첫 아들을 마다들이라고 해요. 그 뒤에 아들 하나도 없다 하면 외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아들이 있으면은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맏아들로 태어났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외아들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제 처갓집에 아들이 넷이거든요. 근데 큰 아들을 보고 이 집에 외아들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맞아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외아들이라고. 나머지는 아들 아니는 종밖에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외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남의 맏아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맏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재림하실 때 맏아들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 보여주겠습니다. 맏아들로 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맏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올 때 외아들로 오겠어요? 사도신경에는 외아들로 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각자 하나씩 지었다라고 했는데 근거가 없고요. 1절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는 것은 베드로가 지었고 그 외아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건 요한이 지었다. 이런 말이 그 뒤에는 누가 지은 줄 몰라요. 진짜 모르는데 그 뒤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것은 원문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대백과사전 제5권에 보면은 사도신경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기를 사도신경은 규칙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규칙이라는 건 규칙은 여러 단체가 지키는 법이야. 그걸 규칙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규칙이 어떻게 기록문이 됩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잘 아니까 말로만 합니다. 성경 몇 장 밑줄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게 있어요. 공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주교를 공회라고 그래요. 공회. 제가 천주교를 가지고 공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공회당이라는 말이 어릴 때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나이가 한 40, 50 된 사람들은 천주교를 다 공회당이라고 한 줄 다 알아요. 그 거룩한 공회와 공회당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정면에 가보면은 문을 들어가면 십자가가 탁 하나 걸렸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기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아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하루만 달리셨어요. 한나절만. 믿습니까? 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죽음으로 내려와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예수를 십자가에 지금 달아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가 이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학창 시절도 있고 청년 시절도 있어요. 청년 시절에 축구 선수였다고 해서 나중에 대통령 된 사람을 저 사람 축구 선수 김도구, 박노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직이면 현직의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에요. 네. 과거에 무엇을 했던지 간에 대통령이에요. 유물을 보면 대통령. 현재 보좌우편에 계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가 성전 안에 모셔 있고 성전 바깥에도 있어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그 천주교
있는 책들을 보면은 전부 아기 예수라고 나와요. 예수를 아직 아기로 보고 있어요. 아기로. 그래서 섭정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가지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입니다. 성경 내와 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지금 마리아를 섬기고 있어요. 또 예수의 형상을 십자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만들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만들어야죠. 왜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을 만들려고 2000년 동안 지금 이래서 달아놓고 있는 데가 천주교다.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은 WCC와 NCCK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는 누가 가입되어 있느냐? 천주교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슬람이 기독교를 죽이는 이슬람도 가입되어 있고요. 불교도 가입되어 있고요. 그 외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형 교회들이 거의 가입되어 있고요. 순복음교회도 가입되어 있고요. 감리교도 가입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입되어 있어요. 이 교단에서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사실이 없다. 다른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사실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다 예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하는데 세상 나라가 무슨 불교 나라, 유교 나라, 뭐 힌두교 나라, 힌두교도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 무당도 가입돼 무당. WCC 2년 전에 부산에서 했잖아요.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화면 여러분 봤을 거예요. 무당 살풀이 하는 게 나왔어요. 무당 이래가지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는 거죠. 치는 거 있잖아요. 뒷발치 들고 빙빙 돌면서 추는 거. 빙빙 돌면서 추는 무당 구다리가 나왔어요. 그게 제일 머리예요. 그러니까 무당 신하고 어때 예수 신하고 같이 합성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WCC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고 그다음에 한국에 가입된 교회는 NCCK 한국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된다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천주교와 한국에 있는 NCC 가입된 교회가 직제일체 직분의 계급을 일체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사도신경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5절에 재림하실 때 맏아들로 오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로 보겠습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맏아들이 오십니다. 맏아들이 오시자면은 자 아무개 맏아들이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칠순 잔치를 하는데 아무개 집에 맏아들이 오시겠습니다. 아들 오고 그러면 다른 아들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혼자 와가지고 제가 맏아들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면 어떻게 된 거야? 할 것 아니겠어요? 상식을 벗어난 신앙이었어요. 너희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이사야 8장 10절에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하고 아침빛은 시편 8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는 성경과 다른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맏아들로 오시자면은 아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떤 천국의 아들들이 있어야 되지. 마귀속의 아들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의 아들들이 많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씨는 무슨 씨를 뿌리느냐?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좋은 말씀을 뿌린 줄로 믿습니다. 뿌리는 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요.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 인자라고 그랬어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아들들이요. 설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려서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내왔어요. 그럼 여기는 어떤 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천국 아들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종들만 가득하고 아들이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도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천주교 신부도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종들만 쏘세요. 종을 높여서 은사의 종, 신유의 종, 권능의 종, 주의 종,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종은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종 밑에 있다고 해서 종 밑에. 맞잖아요. 종 밑에. 여러분 그리고 남자는 남종, 여자는 여종. 기도할 때 주여 이 남종에게다 복을 주시고 북에서 지금 일하는 여종님들도 복을 주옵소서. 누가 종을 가지고 종님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2조 500년 동안에 양반과 종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종을 보고 종님이라고 하질 않아요. 예봐라 하고 종은 해를 하고 종은 상놈이고 모섬이고, 그렇죠. 누가 종한테 종님이라고 해요? 성경에 무슨 종님이라고 나와요? 구약 시대는 종은 시대였어요. 선지자가 구약 시대는 종이었어요. 아모스 3장 8절 말씀으로 보면은 7절 8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종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다 구약이 다 종이에요. 다 아브라함도 종, 노아도 종, 아무리 높은 사람들 다 종이에요. 종한테는 종은 곱게 양육하면 아들인 지하기 때문에 무섭게 다뤄야 돼요. 종은 그래야지 말을 잘 들어요. 매로 다스려야 말을 잘 들어요. 종은. 그래서 그것도 보통 평민이 때리는 매가 아니고 군대가 때리는 군대식 훈련을 시켜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종을 삼으려고요.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잡혀가도 헌병대에 끌려갔어요. 전부. 우리 아버님도 헌병대에 끌려가서 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곡식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곡식을 절대 못 사 먹어요. 배급밖에 안 들어서. 그래서 곡식을 사가지고 가다가 들켜도 헌병대에 끌려가고 곡식을 팔아먹어도 헌병대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고생이 섞여 살았어요. 구약 시대는 군대 정찬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그래 기도하는 거지 종들이 있어요. 무식한 종.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군사를 거느리는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군대의 하나님. 신약 시대와는 종의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 시대지 종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 종이에요. 믿는 사람이 몽땅 종이에, 대한민국에도 다 종이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종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나오면 하면 이단자라고 하죠. 이단자라고 아들을 나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면 아들들이 많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야 맏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조물주가 아닌 자를 피조물이에요. 조물주는 하나님이다. 피조물은 반대로 피조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시험을 받은 모든 물건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해와 달, 별, 모든 별들 전체가 다 피조물이고요. 지구에 있는 생물, 무생물 전부 피조물이에요. 동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도 전부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건 애타게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누가 와야 돼요? 맏아들이 오시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맏아들이 오게 돼 있고요. 맏아들 예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보실까요? 계시록 11장 19절로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로 봅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없던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없던 세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은 현재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지는 거예요. 무슨입니까? 다시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어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영광의 보좌는 어딘 줄 압니까? 하나님 자리의 영광의 보좌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야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많이 새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0년 전의 대한민국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천국과 지옥의 지옥 반옥이나 비슷해요. 성경에 반옥이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요, 왜냐하면은 그때는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집들 가보니까 초가집이 몇 채인데 보니까 어떻게 이런 데 사람이 살아? 그때는 방도 크고 괜찮은 집인 줄 알았는데 이런 데 살았는가 싶어요. 가보니까. 그때는 저 김천에서 서울 오려면 지금은 2시간 30분이면 옵니다. 빨리 오는데 그때는 12시간이 걸려야 겨우 용산까지 왔어요. 안행성.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원주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김천을 가야 되는데 김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량리로 와서 그 거꾸로 반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원주에서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원주에서 도로 올라와서 청량리까지 오는데 지금 한 시간 이상 2시간 걸려요. 와서 서울역으로 와서 서울역에서 표를 끊어서 그다음에 김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 보니까 아침에 9시에
9시에 휴가 간다고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저녁에 깜깜한 밤중에 별이 허는데 들어갔어요. 지금 2시간 가는 거예요. 12시간 가는 거예요. 그때 비하면 지금 얼마나 새롭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한통 하려면은 참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은 우체국에 가서 전화 신청을 해요. 하면 이것이 청량리 전화국을 통해 가지고 저 경상북도 대구로 전화를 가요. 자, 서울 대구로 전화를 보내. 그럼 대구하고 연결돼요. 대구에서 또 김천으로 또 전화 연결돼요. 김천에서 또 우리 고향에 사는 우체국으로 연결돼요. 그럼 우체국에 가면 이거만한 별이 있는데요. 별이 있는데 이거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턱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체국 배달부가 시골에 우리 집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태워가지고 뒤에다 싣고 그래가서 우체국에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들리지도 않아요.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 보면은 하면 몇 통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잘 있으냐 잘 있다 하다 보면은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얘기를 몇 마디 하고 나서 전화 요금 나그래 빨리 알았어요. 하고 툭 끊으면 아이고 진짜 바로 안 되냐 할머니. 다시 하려고 그러면 또 얼마 걸리냐. 그 시간이 아침에 신청을 하면 12시나 돼야 걸리는데 또 한 통 빠질 말 다시 하려고 하면 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전 세계가 바로 통해요. 1, 2분 안에 바로 통해요.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보통 평민이 타는 게 아니고 저건 나라의 장관들이나 높은 사람이 타는 거지 평생에 우리 마을에 비행기 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은 비행기 안 타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한건 좋은 데 신혼여행 간다 하면 온양에 가서 온천 갔다 오면 제 집에는 온양온천 갔다 왔다고 막 그래요. 지금은 어디 가요? 지금 어디 태국이나 있는 가고 저도 유럽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보다 지금은 뭐예요? 세상이 새롭게 됐죠. 그래 이 정도 새롭게 돼서는 안 돼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다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만큼 새롭게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고대한다는 것은 애타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이 서울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도로비를 치다고 저 정류장에 가서 쳐다보고 또 안 온단 말이야. 아무리 기다려도 또 오나요. 또 내일 아침 또 가서 기다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고 오늘은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고대한다래. 고대한다래. 머리 빠마 고대하는 게 아니고 고대한다는 거예요. 무슨 뭘 고대해요? 하나님 아들들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피조물에 산천도 초목도 동물도 식물도 다 하나님 아들들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왜 고대하고 있느냐? 20절로 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나님 이름을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건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로를 한 데도 해방돼요. 저 산천 초목도 다 썩거든요. 식물을 다 썩잖아요. 동물도 다 죽고 썩잖아요. 썩어지는 게 싫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안 썩고 안 죽는 시대가 온다고요. 썩어지면 종로를 한 데도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를 피조물도 한번 누리고 싶다. 할렐루야. 피조물 누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누리게 돼. 피조물이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22절로 보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는 오순절날 불성령을 받은 자들. 불성령 받은 자들. 불성령 받은 자들. 그 성령의 불성령을 받아 처음 열매가 된 건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까지도 속으로 탄식해. 속으로 탄식하면 왜 탄식하느냐?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불성령 받고 불러불러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병도 많이 고쳤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막 병자도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귀 뒤에 흰머리가 생기더니 자기가 당뇨병이 걸려요. 그래서 당뇨병을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저도 병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시잖아요. 선지자들 다 죽었잖아요. 안 고치잖아요. 한국 유명한 그 목사님, 수많은 병을 고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허리도 꾸중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이렇고 이래가지고. 저 인도에 갔더니 그 목사님을 신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모여서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게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해서. 그런데 속으로 탄식해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다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몸의 구속은 육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육체의 구원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도 육체의 구원을 기다려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육체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그러면 지금 종들인데 종이 어떻게 아들 되느냐? 종이 아들 됩니다. 어떻게 아들 되느냐? 로마서 8장 15절로 보시죠. 15절로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나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라는 것은 형님이 아들이 없고 동생의 아들이 많이 있으면 동생의 아들을 형님한테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양자 간 거죠. 갈 때 호적을 파가지고 하는 거예요. 호적을 파가지고. 그럼 아들이 하나 줄고 동생은 형님 아들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를 낳아주는 아버지를 가지고 아버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그다음에 양자 가서 큰 아버지를 보고 저는 큰 아버지를 불렀는데 이제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바도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둘이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를 부르신다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였나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였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는 것이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는 것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요. 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영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께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되면 양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여러분 종이었어요. 나도 옛날에 종이었는데 지금 아들로 양자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양자가 한 거예요. 예수님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성경 보실까요? 이건 깜짝 놀랄 말씀인데 세상에 놀랄 말씀인데 우리 조금 뭐 있으니까 이런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읽지가 만약에 꽉 차게 뭐 있으면 이런 성경 읽으면 가뜩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있는 걸 하는데 이단은 가만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저 뒤에서 우리 시동거리가 쳐다보네. 나하고 감정이 있나? 마가복음 14장 36절로 봅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애절한 기도를 하실 때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뭐라 부르죠? 아바 아버지를. 여러분들도 아바 아버지를 불러야 되겠죠. 아바 아버지시여 양자 영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요. 양자의 영을 받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들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많은 말씀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전부 하나님의 아버지 다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들이 꽉 차는 아들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냥 종을 다 아들 잡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선별해요. 골라잡아 이렇게 해서 요 정도면 너같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골라서 이렇게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양자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불러 모아서 양자의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시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준 자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보통에서 온 거 아니에요.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옆집에 살아도 못 들어요.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그 앞마당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느 게 장로님 물어보지 않았지만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가면 한 7, 8년 동안 나하고 인사를 지내는데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와요. 자기 교회가 뭔데 저기 뭐야 강남 쪽으로 다녀요. 안 와요. 참 한 번 나한테 설교 한 번만 들어보시지 하지만 그러나 뭐 교회 또 뺏어가는 것 같아서 목사가 뭐 그런 소리를 하긴 좀 안 좋고 해서 기회 있으면 한번 와보라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는 참 멀리 봐도 무슨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굉장해요. 하지만은 그거는 종이에요. 아들들 길을 코앞에 두고도 주인공을 보고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한 아파트 줄기에 살지도 않으면서도 그죠? 전혀 모르신 분들이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지? 참 소발의 지적기로 대천하면 연글리로 오셔가지고 엄청난 이 축복을 오늘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서로 힘을 합할 수가 있어요. 진리 안에는 모든 것이 딸딱 뭉칩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똘똘 뭉치고 화목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악령이 있는 곳에는 뭉쳤던 것도 끼어지고 부서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빵가러지고 흩어지는 것은 성령이 없는 것이고 교회가 뭉쳐지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로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아신 자들로 미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서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모르는 사이에 부르신 거예요. 에레미야 5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태중에 태어나기 전에 복중이 짓기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 종의 아들이 된다면 여러분이 먼저 되지요. 이 설교를 알듣고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먼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신 거예요. 참 복 받으신 분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에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따라하시겠어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예수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러서 여기에 말씀을 들어 온다면 그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고는 저를 만날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선택한 아들들이 많이 있을 때 맏아들로 오실 것입니다. 맏아들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무엇을 받아요? 예수와 함께 무엇을 받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후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우리 영으로, 성령하고 내 영하고 여러분 영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17절 말씀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하고 성령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다시 우리가 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은 뭐 진리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증거하시라니. 17. 자녀이면 후사. 후사라는 것은 대를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대를. 하나님의 집안의 대를 이어받는 거예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여러분 집안의 후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대를 이어받는 거예요. 후사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후사를 받을 때 누구와 함께 받아요? 예수와 함께 후사를 받아요.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리라. 예수와 함께 후사 받을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부르심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를 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며 우리 주님께서 맏아들로 오실 때에 그의 형제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호로는 종이 아니요 하면 아멘 해야지. 똑같이 아니요 하면 하고 무슨 붙을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이 호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리라.